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영상으로 각처에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또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13절에서 28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또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청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5장 39절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이 15장 39절을 보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은 마가단 지경입니다. 사실 여기 언급된 마가단 지경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앞선 오병이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동일하게 백성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이지요.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공급받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사두개인의 등장입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보았고 또 예언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어떠한 다른 첨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상반된 교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할 조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능력을 체험했다 해서 예수님의 어떤 체험을 했다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들의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단지 예수님을 거부할 조건, 즉 우주적인 표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빌미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심지어 그렇게 행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절과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이들, 그들이 또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앞에서도 동일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상황이 또 한 가지 또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5절에서 어떤 사건의 배경이 있느냐?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떡은 앞에서 있었던 칠병이어의 떡이었던가 아니면 여행 중에 먹어야 되는 양식, 그 양식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치 상황이 예수님 뭔가를 알고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고 서로 논의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즉 양식, 음식으로서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절에서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계속해서 9절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술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먹을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에 지금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육신의 떡에 매여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그에 대해서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즉 그제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다.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당시 메시아와 메시아의 성취는 정치적인 어떤 독립이나 민족적인 자립을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할 존재, 즉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구원할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교훈들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다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마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물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당시 이 사건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유대 문명에서 이제 환생이 존재하느냐? 환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부활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생각이 이러한 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각보다도 이제 제자들에게 또 그 질문을 초점을 옮깁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16절에서 대답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또 대답은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은 대답은 굉장히 흡족한 말씀이고 100% 옳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알고서 대답했느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알고 대답하기도 했지만 그 대답을 이끌어낸 데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또 고백한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고백함으로써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이 대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또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즉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즉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어떤 판단, 어떤 내리는 결정, 이것은 또 교회가 내리는 결정, 교회가 내리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하늘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되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앞서 사두개인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과는 자신이 즉 예수님 본성으로서 나타나시는 메시아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즉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일하는 것으로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제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한 예고가 선포되어지는데 먼저 21절 말씀 봅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 해방을 시켜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표적으로도 22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자, 22절 말씀 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반응은 극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변했다.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 책망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 더불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올 것, 자신을 닮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즉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책임, 어떤 사명을 지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앞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내 의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역,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어떤 계획,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일까요? 목숨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런데 목숨을 잃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목숨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어떨 때 목숨을 잃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심판대 앞에서 건짐을 못 받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즉 거룩한 뜻을 위해서
목숨, 육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 즉 심판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해서 25절에서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목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26절에서도 목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목숨을,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 즉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과 앞에 있는 27절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즉 짧은 재림설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럼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사건, 앞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즉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말과 같은 체험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2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좀 장황하고 좀 길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장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러한 권세와 권한까지도 부여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민족적,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고난의 사역을 걷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반대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탄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때에, 심판의 날에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임박한 종말의 때에도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불신자 그리고 그들은 반대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따르는 백성들과 같은 구도자들이 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즉 교회 성도들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뭔가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뭔가 진취적이고 이성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 체험하고 어떤 신앙적인 모양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구도자들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 성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지적하죠.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해야 돼. 나를 부정해야 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다 안다라고 누구의 가르침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뜻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내 의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적용할 수는 있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는 또 배우는 자리 앞에서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들을 감당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 완악함,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들은 있을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본질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 즉 메시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자로서 방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상반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베드로와 같은 세력. 그들의 사고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요, 무엇이 차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경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역량,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 그것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떡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떡. 하나님이 주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기적들은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당장 먹을 떡, 그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겠다라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쉽게 말해서 따졌던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돼.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상황이나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만족스럽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 같으면요 화를 내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죠. 또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나서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도 삶의 열매들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6장의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들의 삶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의 일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더 낮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조금 더 내려놓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표적은 바뀌어 왔어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도, 믿음의 양식도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신앙의 모습인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심판의 날에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취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